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가족교회 주일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구약 성경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는 포로 귀환 시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2장 70절까지이며 설교 제목은 약속이 지켜지다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같이 성경을 읽어볼까요? 에스라서 1장 1절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어떤 배경의 이야기일까요? 포로 귀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후대에 나누어진 것이죠. 원래는 한 저자가 쓴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이야기는 바벨론이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파괴하고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 그 이야기의 약 50년 후에 일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읍과 그들의 삶을 재건하던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책은 재건에 힘쓴 3명의 지도자가 나오는데요. 바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이 책의 구성 또한 각 지도자들 3명의 그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먼저 스룹바벨은 큰 무리의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약속의 70년 후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와서 토라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공동체를 재건하면서 다음에 그 함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지휘하는 것이죠. 이 3명의 이야기는 매우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페르시아 왕이 이들을 예루살렘에 보내고 자원과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실 이들의 노력은 방해에 부딪히지만 결국 극복해 나갑니다. 그러나 세 이야기 모두 이상하게도 실망스러운 결말로 끝이 나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을 알면서 우리가 오늘 메시지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3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나? 오늘 이야기를 하려면 예레미야의 약속을 복습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남왕국 유다 사람들은 전쟁 포로로 끌려가서 무려 70년이나 포로 생활을 합니다. 포로가 되어 끌려간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남왕국 유다 백성들에게 70년 후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예레미야의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포로 생활 속에서도 남왕국 유다 백성들을 지켜주셨고 마침내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5장 11절,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땅은 깡그리 끔찍한 폐허가 되고 이 땅에 살던 민족은 70년 동안 바빌로니아 왕을 섬길 것이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의 포로 생활 후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 그러나 무척 더디게 느껴지는 느린 약속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남왕국 유다는 바빌로니아에 의해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70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한 세대를 20년 정도로 보면 하나님의 이 70년 약속은 3대는 지나야 아들의 아들, 아들까지 아무튼 그 정도 돼야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약속이었던 것이죠. 사람은 약속이 길어지면은 그 기다림에 지치고 지루하고 힘이 듭니다. 심지어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신실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약 50년이 지났습니다. 때는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다스리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이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성도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무엇을 선포했나?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갑자기요.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갑자기요.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건축하라는 조서를 내립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이 이유는 놀랍게도 성전의 재건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단순히 돌아가라, 되돌아오게 하라고 하시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입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선지자 에스라는 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남왕국 유다 백성들 물론이고 온 나라에 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 고레스 왕의 마음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는 고레스 왕이 그 자신이 정복한 민족들에게 포용 정책을 했다고 합니다. 정복한 민족과 그 나라 국민들에게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 주기로 합니다. 모든 이방인들은 고레스 왕의 명령에 따라서 각 나라의 민족과 문화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다민족 포용 정책을 사용하게 하신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약속이 이루신 것입니다. 세상 일이 우연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라. 성도는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기다리는 사람,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이에요. 그때 어떤 사람들이 움직이는가? 5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때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움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지도자들이 움직입니다. 이 움직이는 사람들은 유다, 베냐민 가문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함께 움직이면 더욱 좋았겠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움직이는 적극적인 사람들을 보면서 희망을 봅니다. 그렇게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온 것들을 다시 창고에서 내어줍니다.
또한 고레스 왕의 조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을 때 은과 금, 필요한 물건, 짐승들을 도와줄 것에 대한 명령도 들어 있습니다. 함께 보낸 것이죠. 드디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고향으로 갑니다. 2장 1절에서 70절은 그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1절과 70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빌로니아로 끌려간 사람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바빌로니아 각 지방을 떠나 저마다 고향 땅인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백성 가운데서 일부는 예루살렘과 그 부근 마을에 자리를 잡고 노래하는 이들과 문지기들과 성전 막일꾼들은 그들의 고향 마을에 자리를 잡았다.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마다 고향의 자리를 잡았다. 여러분, 드디어 고향으로 온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람들이 움직인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라. 성도는 주님과 함께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 일은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잊지 않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 고난을 겪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모두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까요? 그것은 바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변함없는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약속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마지막 끝까지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성도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라. 성도는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라. 성도는 주님과 함께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은혜를 기다리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는, 움직이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면서 주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성도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살리시는,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